참으로 더운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무더위를 이기고 나아오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시원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님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족속,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자신을 성찰하며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에 헌신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보다 세련된 우상들을 더 열심히 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중지한 후에 저희 삶을 말씀에 비추고 양심에 비추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죄악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여 그 힘에 끌려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라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보물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랄 때에는 삶을 고칠 힘을 얻은 듯 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향해 돌아서면 이내 방전되어 어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셔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가 때가 참에 세상을 향하여 삶을 고치는 회개를 선언하시고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주를 따르는 이들이 더불어 삶을 고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도 조성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 성령님을 보내시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 이 모두가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누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도 공동체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역사하시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고치는 회개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움트고 모세골 공동체를 통해 열매 맺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통치가 모세골 공동체 가운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의지와 계획이 하늘에서와 같이 먼저 모세골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시험, 악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한 인생, 자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주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4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또 그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복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야곱을 많이 설교하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야곱의 인생 항로는 거룩성과 세속성이 실속 있게 잘 얽혀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장꾀와 재주를 유감없이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꾀와 재주도 아주 잘 신뢰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과 그렇게 딱 닮아서 그저 야곱 최고야, 야곱 좋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그 좋아하는 야곱의 인생 항로는 어땠습니까?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행로가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신앙의 행로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런 삶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한마디로 야곱 자신이 고백한 그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이제 섰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때 맞춰서 야곱의 일행들은, 그 형제들은 그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흉년이 지나여서 불가피하게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소개해 줍니다. 바로 왕은 묻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은 그때 간단하게 몇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매우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죠. 몇 살이냐 물었는데 자기 삶을 다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는 데 했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꾀와 재주대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차자입니다. 차자인데 태초에부터 장자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자신의 꾀와 술수로 그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도 한몫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잘 나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로 인해서 예상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야곱의 나그네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름으로 피난가서 2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20년의 세월도 간단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도,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과정이 거듭되면서 거친 삶을 이어갔습니다. 거친 삶이라도 그저 그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거친 야곱의 생애가 창세기 27장에서 31장에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도 개인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길게 묘사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다윗은 왕으로서 곳곳에 묘사되지만 그건 순전히 개인의 스토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개인의 스토리가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의 모형으로 잘 보고 인생을 잘 살라고 보여준 하나의 예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험악한 세월의 방향을 되돌려 놓아야 할 중대한 전환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그 단추, 그것을 풀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지금 결정해 갈 것인지는 이 중요한 시험대에 지금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종종 이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일생 맺혀 있던 여러 가지 삶의 고뇌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왜곡된 삶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연속이 계속될 것이고 삶의 진실된 모습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깊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두는 아버지의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얽혀진 인생의 실타리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 본향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여정은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 여정의 한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저 모르는 채 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살고 에서는 에서대로 살고 그냥 그곳에서 한평생 살아가면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종착지는 길가가 아니고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삶 여기서 오래오래 뿌리박고 살려고 해도 살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야곱도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됐습니다. 함께 살던 외삼촌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 야곱은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면서 자기의 아내가 된 라헬과 레아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떠나야 한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 동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 둘째는 당신의 아버지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더 이상 이제 당신의 아버지 나의 외삼촌 신뢰할 수 없으니 여기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잘 살라고 여기저기 돌고 돌았는데 결국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으로부터 하나의 인생 여정, 영적 모형을 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정리할 것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될 엉켜진 실타래가 있었는데 그것은 악화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도상에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동생 야곱이 가족들과 노비와 가축들을 지금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 전가를 보냈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자세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서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도 상속권자의 지위를 잃고 그도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에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 에돔 족속이 되었고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맺으면서 다투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러합니다. 오늘 이슬람인들은 에서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에서에게 야곱이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 요청을 받은 형 에서는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400여 명의 인파가 환영 인파일 리가 없죠. 환영 인파라면 그렇게 장정들을 안이 데리고 올 리가 없죠. 야곱이 보낸 전령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이 전가를 들은 야곱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얽혔던 실타래를 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한바탕의 전투를 예고한 두려움입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믿음은 걱정과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힘든 시험대입니다. 그런 일이 야곱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은 그 영혼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들이 한층 그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나 두려움에 압도당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전망을 위하여 한바탕의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자기의
기지를 발휘합니다. 한 때, 두 때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때가 당하면 그 다음 때로 해서 자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꾀가 이제는 잘 먹히질 않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인생 삶을 돌이켜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니 일단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요단강을 걷는데 이제는 두 떼를 끌고 이 강을 넘으려 하니 이 큰 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내 조상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복되게 하였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 엎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다. 이것은 앞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보면서 다 약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합니다. 아내들, 자녀들, 소떼, 양떼 모든 것을 건네게 합니다. 그 건네는 순서를 자세히 보면요, 그저 없어져도 괜찮을 것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가장 이제 아내도 넷이나 되는데 그걸 분류해 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안 건너요. 다 건너 혼자 앉아 있어요 지금.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강가에 앉으면서, 성서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살았는데 그날은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질 않고 방긋 빠긋 뚫린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총 빛나는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가려는 운명을 어떻게 하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야곱이 늘 했던 일로, 그동안에 했던 일이 두 가지 있는데 자기 기지와 꾀였습니다. 그걸 먼저 화살로 날립니다. 근데 오늘 화살 다 날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쏠 화살이 없고, 그러니 빵끔 뚫려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더 치열하게 되는데 이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치열한 결전을 이제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결전을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어떤 사람은 천사인데요. 이것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얼굴도 가지고 있지만은 동시에 야곱의 자기 자신의 얼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니 야곱은 한바탕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자기 모습이 상대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복을 달라고. 말하자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치열한 투쟁 한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동문서답이죠. 그죠? 나에게 복을 달라, 이 위험을 좀 피하게 해달라 하는데 내 이름이 뭐냐? 돌연 왜 이름 타령입니까? 이것은 이런 얘기죠. 얘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복을 주면 그 복이 무엇인지는 아냐.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 소리는 뭐, 내 이름이 누구냐 이 소리는 내가 누구냐라는 물입니다. 어찌하여 내 꼴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금방 알아차렸어요. 내 이름이 뭐냐? 거기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야곱이니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을 이렇게 얽혀지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발꿈치를 붙들었다, 남의 발꿈치를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통용하는 얘기는
누가 나를 얘 일생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건 어떤 그 사람이. 그게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 파트너 어떤 사람이 일생 내 발목을 붙들었다. 참 그건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일생 그렇게 살았어요. 뱃속부터 발꿈치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 근데 그 일이 일생 지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유혜룡. 깊은 밤에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밤에 가서 자기 이름을. 그 이름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구별된 표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꾸러미처럼 쭉 따라옵니다. 사실 그 이름이 주는 인생대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이런 의미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아, 내 삶을 그토록 피곤하고 공고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이토록 험악한 삶을 살아온 것은 운명도 아니고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삶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성품 때문입니다. 기질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보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요한 기도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야곱이지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지 말거라. 그것이 너의 삶의 여정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요? 이름 바꿔라.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나랑 겨뤄서 이겼다.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개척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내게 달려있다. 선택한 내 백성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나랑 투쟁하자.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지한 기도의 여정, 묵상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야곱은 거꾸로 그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제 역공격이죠. 내 이름을 물었으니까 당신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여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를 믿어왔던 그분이 아니더군요.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에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냐면 복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 줬어요. 이름 알 거 없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네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축복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분이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그것이 복이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것이 복 중에 복이죠. 비로소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어요. 말하자면 에서의 야곱의 재기와 꾀가 넘치는 그 야곱의 패기가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달려들 힘도 없습니다. 야곱의 에서를 변화시키려고 달려들 힘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이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과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엄청난 투쟁의 결과입니다. 본문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는 절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면하였기에 그 깊은 인생의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찬란한 해가 돋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고해와 같다거나 파란만장했던 세월이라고 보통 고백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고요한 바다와 같았다, 달콤한 꿀송이와 같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국면으로만 바라보면 인생이 이유 없는 희비로 엇갈리는 연극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 행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갈팡질팡 이유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는 이들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 목표와 원리를 모르면 모를수록 삶은 거칠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순간순간의 삶이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지향하는 목표점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단순히 늙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되어집니다. 힘과 열정은 떨어지나 지혜와 삶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목표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알면 알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인물에 주목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삶의 진실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은 바로 기도하면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동력에서 떠오르는 햇살을 보듯이 삶을 관조하는 고요한 아침을 그렇게 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그렇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앞뒤 가리지 못하고 자기의 야망과 꿈을 펼쳐갔던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줄 알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 삶으로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염려할 것들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깊이를 더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은 지나갑니다. 늙어집니다. 다리는 절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그 아침이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이 아니고 새 하늘이고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는 새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그런 전망을 꿈꾸면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